참으로 탁월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신비와 변화를 자신도 체험했기에 확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던 자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했던 이유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너무도 정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이러한 바울의 열심과 진심이 잘 드러난 서신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믿음 외에 여러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논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강했던지 이미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순수한 복음에서 이탈하여 거짓 진리를 따르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눈에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거짓에 의해 왜곡되고 복음이 세상적인 욕구와 희석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 서신을 통해 바울 사도는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설명한 이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모방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참 진리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한 사람을 보내서 흉악한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즉 메시아를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방법들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율법과 선지자. 도대체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뭡니까? 본래 율법이란 인간이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는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 5절에 명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율법을 지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단순히 행함을 규제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규제하고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인간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기에 어느 누구의 마음도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하니 당연히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며 본서에서도 3장 24절에 율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실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인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가르쳤어요.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신약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신약은 온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셨기에 죄인들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낭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은요, 구약은요, 철저히 우리 주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었던 구원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은혜의 능력이기에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자들은요, 자신들의 행함을 자랑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소유한 자격과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전혀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가려보지만 이미 범한 죄를 숨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을 주시죠.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왜요? 우선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케 하십니다. 아담 앞에서 짐승을 죽이셔서 봐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만든 옷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가린 옷으로 아담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만 그의 죄는 덮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인들 대신 희생제물을 취하십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하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죠. 또한 십자가는 성자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헌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명확히 가르치셨어요. 한 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정확히 알아들으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하여, 이 위대한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고 그 십자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셨지요. 그래서 이미 이 사실을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요.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십자가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구약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신약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성경의 섭리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께서 친히 연약한 죄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셨기에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자체도 성령의 능력이지요.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듯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 거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책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에 실은 십자가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헌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는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앙이 없더라도 현대의 사람들은요,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를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분명히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단순히 끔찍한 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국의 평안과 안전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인물이나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흉악범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시대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즉 십자가 형벌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마저도 정당화시키고 싶었어요. 봐라, 율법에 봐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 저주받은 것 아니냐, 제 예수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야, 우리가 죽인 것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는 한마디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란 치욕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즉 당시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와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얻게 한 방편입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죽음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지 않으시면 죄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방편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없고 승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구원계획 안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입증하고 확인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교리를 명확히 이렇게 선언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나아가 십자가는 의롭게 된 자들의 최후의 영광도 보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에 지금은 비록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얻으셨듯이 그의 백성들 역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영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영광에 이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보십시오. 십자가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요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니 어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는, 나의 자랑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치욕이요 수치예요. 끔찍한 형벌일 뿐이에요. 바울도 한때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십자가가 수치예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여전히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사라지게 하죠. 직분을 맡고 섬겼던 경험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그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며 1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십자가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서 속히 떠났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속히 상실했어요. 이런 일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 그는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처럼 속히 떠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으십시오.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뭐 했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적인 소망과 욕망은 버리십시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세상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부패한 가치관과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세상이 서로 못 박혔다는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패역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욕망과 소망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앞선 5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신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선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이란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건 없어요.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단풍이 좋네요. 마음도 적적한데 단풍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가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의 공고함을 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단풍은 떨어지라고 있는 게 단풍이에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즐기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동참하여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잠깐의 기쁨과 욕망을 채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드셔야 되고 더 교회로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곤고함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친구가 되려 하는 어리석음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부패한 문화에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타당해 보이도록 미혹했어요.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건데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하와를 미혹했어요.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붙들린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죠. 그런즉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 얘기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는 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세상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다면 우선은 안 들을 수 있게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그 더럽고 타락한 생각을 복종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소망하고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하와처럼 넘어가요. 어느 순간 언젠지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로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관심을 경계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이 관심 분야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면 실은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신경을 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가지시는 게 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관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게 진짜 그렇게 열심을 내실 만한 문제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성도에게 합당한 것에 지금 마음을 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저희 집에 경계령이 발령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큰딸이 오른쪽 눈이 약간 빨갛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딸이 실은 알레르기가 뭐 하나 있어서 때로 그렇게 이렇게 눈이 빨개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알레르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거 알레르기인가? 근데 조금 보니까 알레르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애들 말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 정도는 아닌데 붓고 빨개졌어요. 알레르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모든 가족에게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오늘 저희 큰딸이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도 못 오고 지금도 집에 혼자 감금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오늘 아침에 육신의 질병은 행여나 전염될까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저희 딸 여기 와서 휘젓고 다니게 해드릴까요? 눈병 걸리시나? 아마 도망 다니실걸요? 목사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막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육신의 질병에는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경계하지 않아요. 죄를 막 짚고 다니고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지금 본인의 마음을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내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심인가? 내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힘써가지고 할 만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이고 부패한 관심에서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두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면 지금 하고 싶으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둘이 단둘이 시간을 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 친척 또는 형제들에게 만나자마자
도대체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옆집에 살아가는 그 불신자에게 내가 도대체 맨날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